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같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의 말씀으로 부활의 주님 평강으로 오시다, 부활의 주님 평강으로 오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그렇게 합시다.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는요,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와 성금요일 예배를 통해서 이 자리에서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허물들, 우리의 실수와 후회들을 이렇게 메모를 해가지고 우리 저 십자가 뒤에 다 붙여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인생을 못 박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요, 십자가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이어서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냥 무덤을 보면서 무덤에서 눈물 흘리는 기독교가 아니고요, 부활을 기뻐하는 생명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괴테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아무리 화려한 성공일지라도 뭐라고요? 처량한 나그네에 불과하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셨어요? 아직 못 만나셨다면 그 인생은 아무리 잘된 인생이라도 처량한 나그네인 거야. 나그네와 여행자의 차이가 뭐예요? 나그네는 떠도는 거야. 근데 여행객은 목적지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천국의 순례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 만난 사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숨바꼭질 해보셨어요? 숨바꼭질 해보셨어요? 어린 시절에 숨바꼭질 많이 했는데 숨바꼭질 할 때 제일 떨리는 순간이 언제예요? 내가 숨었는데, 내가 창고에 숨었는데, 내가 침대 밑에 숨었는데 차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 날 때 떨리죠? 두근두근 걸릴까? 근데 저는 기억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등학교 때인가 수련회를 갔는데 그런 술래잡기를 한 거예요. 했는데 다 숨었어. 근데 저는 멀리 안 숨었어요. 멀리 안 숨었어요. 근데 찾으러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숨었는데 다른 사람은 막 찾고 여기 있네 여기 있네 했는데 이제 거의 다 찾았어. 근데 나를 안 찾았는데 얘들이 찾을 생각을 안 하고 자기들끼리 와 거기 있었냐 떠들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떤 느낌인 줄 아세요? 아니 내가 없어지면 없어진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모르는데 내가 그 옆에서 그걸 또 보고 있네. 아니 쟤네들은 내가 없는데 그거를 몰라? 사모도 그때 있었어요. 아니 내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없는 걸 모르지? 그때 그게 정말 무서운 거야. 아, 나는 사람들이 내가 없어져도 모르는구나.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구나. 그런 두려움. 예수님 부활하셨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무너무 은혜로운데 그 부활 사건이 있었던 그의 제자들은 마치 그렇게 자기들 몸을 숨기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무도 찾지 않고 또 아무도 자신들을 걱정하지 않는 상태로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아무도 나를 안 찾아도, 숨바꼭질할 때 니네가 나를 안 찾아도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막힌 담 안에, 문 안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숨바꼭질 한번 해봅시다. 다 아는가?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운 장면 가운데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부활의 예수님은요, 그 두려움으로 잠궈둔 문, 그걸로 막을 수 없는 분이에요. 어떤 장벽으로도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 북한 땅도, 저 전쟁 중에 있는 이란과 이스라엘과 그 땅들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는 줄 믿습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까운 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이죠. 근데 여기에 그 다음 뭐예요? 들을 닫았더라. 이제 닫았다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이렇게 문을 걸어 잠그는 건데, 이게 그냥 표현이 아니고 빗장을 걸고 자물쇠도 채우고 이중 삼중으로 걸어 잠궜다는 뜻이거든요. 이 클레이오라는 말이. 근데 문이 아니고 문들이야. 복수죠. 문이 하나가 아닌 거야. 지금 이 예수님 제자들이 이 문, 저 문 다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 거예요. 어딘가 안 잠긴 곳이 없을까 걱정하면서 막 잠그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를 잠그면 또 다른 게 불안해지고, 하나를 어떻게 해결해 놓으면 또 딴 일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제가 오늘 좀 그래요. 제가 오늘 그래요. 근데 모두 잠그고 나면은 편안할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사실 자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점점 더 깊은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두려움은 자기가 자기를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 하나 잠궈 놓는다고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이들은 이렇게 두려움의 감옥에 갇혀서 자기들이 스스로를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자기들을 문 안에 가둬놨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사흘이 지났어요. 유대 당국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것 때문에 발칵 뒤집어졌어요. 이거 제자들이 훔쳐갔을 거야. 당장 잡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이제 예수님 다음은 누구겠어? 우리를 잡으러 오지 않겠어? 내가 잡히겠지 하고 스스로 그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19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뭐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요. 유대인들이 무서운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를 잡을까 봐서. 여러분, 2023년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조사를 합니다. 무슨 조사를 하냐면 한국의 고립 은둔 청년 얼마나 되는가? 약 54만 명이라고 추정합니다. 이 은둔 고립이 뭐냐면 6개월 이상 집 밖을 안 나가는 거예요. 집 안에 있는 거야. 집에 들어가서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이 54만 명으로 추정되는 이들 중에 75.4%가 자살의 충동을 느낀다는 거예요. 혼자 집 안에 갇혀서 죽고 싶어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중에서 실제로 자살 시도한 사람이 27% 정도 돼요. 이들 중에 많은 이들이 여자들이에요. 72%가 여성이야. 그 여성들이 아이들이 집에 들어가가지고 안 나와. 아들들은 집에서 나오나요? 사실 아들들은 뭐가 문제냐면 앙케이트 조사를 하면 자기가 그 상태에 있는지도 모른대. 그 남자들이 조금 멍청하다는 뜻이에요. 심리학자가 얘기한 거야. 남자들은 자기가 그 안에 가져 있는 것도 모르고 게임하고 있기 때문에 잘 사는 줄 안대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많은 이들이 자기를 가둬놓고 자기를 은둔의 삶을 사는 자리로 몰아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우리가 야 밖에 좀 나가면 해결되지 않겠어? 밖에 좀 나가.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문을 열 수 없어서
안에 가둬져 있는 게 아니에요. 고립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열 수 있지. 뭐냐면 고립되어져 있기 때문에 문을 잠근 거예요. 세상이 무서운 거예요.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주 흥미로운 게 있는데 요즘에 K-팝 열풍으로 방탄소년단 이런 친구들 보려고 세계의 청년 청소년들이 한국에 오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딸이 집 밖을 나오지를 않았대요. 집 밖을 안 나왔대요. 맨날 집에 자기 방에 납세미처럼 광어처럼 배를 붙이고 누워만 있었대. 뭘 해도 안 됐대. 근데 이 아이를 누가 일으켰냐? NCT가 일으켰대. 누군지 모르죠? 그 방탄소년단 같은 친구들이 일으켰대. 그래가지고 이 친구를 밖으로 나오게 만들었대. 사실 지금 이 청년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다 여성인데 이 친구들이 방에만 있다가 K-팝 가요를 듣고 세계인들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한국까지 오는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가사가 너무 위로가 된대. 힘이 된대. 예. 그래가지고 자기를 나올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거야, 밖으로. 나도 저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실 살아나는 거죠. 근데 이게 청년, 청소년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중장년 여성들, 한 5, 60대, 60대 이상 이런 여성들이 형광봉 들고 막 콘서트장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누구예요? 임영웅 콘서트에 가가지고 막 하면서 울어. 제가 아는 우리 노회 모 여성 장로님이 영웅이 온 콘서트는 다 돌아다닌대. 사업하시고 장로하시는데 콘서트는 또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물어요. 왜 저러고 있냐는 거야. 응? 저 어른들이 왜 저러냐. 근데 그들이 그렇게 우는 이유가 조금만 생각하면 알아요. 그분들은 살면서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며느리 수십 년 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꿈도 다 포기하고, 그리고 남편이 한 번씩 야 네가 뭐 한다고 이런 말 들으면서 한번 오기로 나도 할 수 있어 보여줬다가 실패해가지고 또 좌절하고, 그러면서 나는 뭐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지 하던 이런 아주머니들이 방황할 생각도 못해요. 그냥 집구석에 있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임영웅이 나와서, 임영웅 이름이 또 영웅이잖아. I'm hero. 영웅이란 뜻이야. 콘서트 제목이 I'm hero야. 히어로가 나타난 거야. 꺼내주는 거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보고 싶다. 사랑한다. 당신이 내 전부야. 이게 얼마나 좋은지. 그래가지고 이분들이요, 집구석 던지고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막 콘서트장에서 삶을, 여기 이 중에도 갔다 오신 분 계시더라고요. 삶만 난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방문을 걸어 잠궜던 그 청년들이, 임영웅 앞에서 눈물 흘리던 여성들이 마음이 약해서 우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이미 너무 오랫동안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문 안에 갇혀져 있었던 거예요. 나올 용기가 안 나는 거야. 그런데 임영웅이 끄집어내 주는 거야. 방탄소년단이 끄집어내 주는 거야. 여러분, 하물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문 열어라 하지 않으셨어요. 네 힘으로 열어봐라 하지 않으셨어요. 거기 두려움에 꽁꽁 묶인 채 갇혀져 있는 제자들에게 그 닫힌 문을 뛰어넘어서 찾아오십니다. 먼저 나오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 먼저 찾아가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꽁꽁 묶여있는 삶의 현장에 주님이 찾아갈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만나시기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예수님은 그렇게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냐? 평강을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평강이 없는 이들에게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옆 사람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번 하세요. 제가 최대한 빨리 할게요. 밥 생각 너무 하지 마세요. 살 빼야 된다며요. 안 먹어도 돼. 말씀 먹고 살아. 19절 21절 읽어봐.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도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두 번이나 하셨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주면서 한 말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당시의 영어라고 생각하면 돼. 세계 표준어 에이레네 휘민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한 말을 번역한 거야.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샬롬 알 레이헴이에요. 뭐라고? 샬롬 알 레이헴. 샬롬 알 레이헴은 우리말로 식사하셨어요 이거예요. 우리가 인사하는 거죠. 샬롬 알 레이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야. 관계가 좋은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잘 지냈어? 이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한테나 하는 인사라기보다는 어이구 이거 이렇게 만났네 하면서 막 기뻐하는 인사예요. 여러분이 저 만났을 때 어떻게 인사해요? 나는 깜짝 놀래. 저하고 인사할 때 자꾸 뒤로 가. 야, 이제 너무 하시는 거예요. 목사 만나면 가까이 와서 인사했는데 딱 보자마자 뒤로 3발 정도 가서 인사하고 이래 가. 그런 거는 나 상처받는다. 가까이 다 가지고 샬롬 알레이엠. 근데 이게 여러분 사실 이게 제자들한테는 얼마나 충격이냐면 여러분 같으면 제자들이 배신했잖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 그러면 첫 마디가 왜 그랬니? 이건데 야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야 나 진짜 배신감 느껴. 이럴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인사를 하는 거야. 걱정 많았지? 잘 지냈냐? 나 여기 있다. 이렇게. 여러분 이 말은 그들에게 큰 두려움을 씻어주는 거였어요. 여러분 로마 당국이 나를 잡으려고 할 수도 있어. 이런 두려움도 있지만 어떤 게 있냐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미 듣고 나서 더 걱정되는 거야. 예수님 만나면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네. 근데 괜찮아. 평강할지어다. 행복하게 살자. 이런 인사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를 책망하고 나 스스로도 내가 실망스러워가지고 고개도 못 드는데 예수님이 야 나 여기 있어. 많이 기다렸지. 샬롬 이러는 거야. 할렐루야. 여기 샬롬이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우리는 평화로 자꾸 해석을 하는데 샬롬의 원어는 뭐냐면 회복이에요. 온전케 된다는 뜻이야.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거야.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주님이 회복시키는 거야. 두려움으로 갇혀져 있는 그 마음, 미안함으로 죄책감으로 고개도 못 드는 그 인간적인 부끄러움, 이런 것까지도 샬롬. 할렐루야. 그 샬롬을 들을 때 진짜 마음이 편안해지고 평강이 임하고 관계가 회복되고 삶의 회복을 주시는 샬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여러분에게 샬롬을 주십니다. 완전히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요 정보가 부족해서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에서 방 안에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미 부활의 첫 증인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마리아도 있잖아요. 마리아도 야 그분이 여기 계시지 않는다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정보는 이미 있어요. 여러분 중에 보여주면 믿겠다는 분들 있잖아요. 마리아도요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서 부활하셔서 나타났는데 처음에 못 믿고 동산직인 줄 알고 우리 예수님 시체 어디 갔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리아한테 예수님이 마리아야 부르니까 그때 그 목소리 듣고 알아들어. 그래 눈이 번쩍 떠요. 정보는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제자들이 들었어요. 근데도 아직 문이 닫혀져 있어요. 안 열려요. 여러분 마르틴 부버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이 회복되는 거는 새로운 정보를 얻을 때가 아니라 자신을 향해 너라고 불러주는 존재를 만날 때 그렇게 말해요.
내가 이런저런 정보 많이 듣는다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소리를 많이 듣는다고, 정보를 많이 가진다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아들아, 딸아, 경로야, 미숙이 누구지? 향수가, 이렇게 부르는 소리를 들었을 때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기를 바라요.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거를 주는 거예요. 나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분 아내가 갑자기 큰 병에 걸렸어요. 그거를 이제 검사 결과로 받은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걱정돼서 그날 밤에 인터넷을 막 뒤져요. 그래가지고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이거 완치율이 아주 높대. 내가 보니까 이 병은 생존율 85%래. 치료법이 요즘에 잘 개발돼가지고 좋은 치료법이 있대. 그리고 이 병은 어느 병원이 아주 잘한대, 전문이래. 그러면서 위로합니다. 정보를 제공해요. 근데 이 정보를 듣고 아내가 위로가 되냐? 그래도 아내는 우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남편이 아무 말 없이 아내 곁에 와가지고 아내 이름을 부릅니다. 여보, 향수가 내가 끝까지 같이 할게. 그때 울면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 임영웅 노래가 왜 그렇게 위로가 되나? 임영웅 노래 중에 옹기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 가사가 어떤 줄 아세요? 아무도 모를 거야. 말한 적 없을 테니 아이처럼 울고 싶은 순간들. 어른이라는 말은 참 그댈 힘들게 하죠. 더 외롭게 만들죠. 힘겨운 걸음마다 먼 길을 걸었을 때 가고 싶은 곳은 어디 있었는지 어둡고 깊은 곳에 웅크러져 앉은 그댈 난 떠나지 않겠어요. 아무리 먼 길을 떠났어도, 아무리 긴 시간이 흘러도 이 길 끝에 떠오르는 태양을 만날 때까지 난 곁에 있겠어요. 난 당신 곁에 있겠어요. 이러니 아줌마들이 죽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2절 가사가 어떤 줄 아세요? 힘겨운 걸음마다 먼 길을 걸었는데 가고 싶은 곳은 어디였는지, 세상이 지독하게 그댈 혼자 둘 땐 단 하나만 기억해요. 아무리 먼 길을 떠났어도, 아무리 긴 시간이 흘러도 이 길 끝에 떠오르는 태양을 만날 때까지 난 곁에 있어요. 난 당신을 떠나지 않겠어요. 제가요, 이 노래에 감동이 얼마나 있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계속 틀어놓고 듣는데 사모님이 오셔서 이거 오늘 부를 거야? 감동이 확 다 떨어져가지고 이거 부활절인데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네, 그래도 여보, 향수가 이렇게 이름 부를 때 밀려오는 평안함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마리아야 부를 때 사실은 이 원어에는 마리암 돼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미리암이라는 거. 원래 마리아는 헬라식 이름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은 미리암이야. 예수님이 미리암아, 지 원래 이름 부르는 거야. 엄마가 부르던 이름 미리암아. 아들들, 제자들에게도 똑같아요. 나야 하면서 예수님 어떻게 하요? 20절 보면요, 예수님이 자기 손에 상처를 보여줘. 나 맞지? 나야. 괜찮아.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어떻게 했다? 근심하고 걱정하던 이들이 주의 평강을 듣고 주님이 나야, 괜찮아, 평강의 선물을 받고는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쁨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평강을 받은 사람이 평강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 같이 합시다. 받은 사람이 전하게 된다.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뭐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지금 무서워서 방에 갇혀져 있는데 갑자기 나가서 전하라고? 이게 지금 마음이 준비가 안 됐는데, 여러분,
준비되어서 가는 게 아니라 가다 보면 준비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준비 안 된 그들에게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이 창세기를 보면 사람을 하나님 지으실 때 숨을 흙으로 만든 아담을 만드시고 숨을 불어넣었잖아요. 그거의 새 창조 버전이에요. 성령을 하고 불어넣어줘. 그러면 그동안에 없었던 용기가 임하고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거. 사랑받아 본 사람이 사랑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아멘. 그분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할 수 있는 거야. 사랑받았기 때문에. 오늘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미국의 아동 심리학자 중에 브루스 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방치되고 학대 속에 자란 아이들을 막 연구한 거야. 그래가지고 낸 결론이 뭔지 아세요? 사랑받아 본 경험 없는 아이는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할 줄 모른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랑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받아야 사랑하는 거야. 받아본 적 없으면 할 수가 없대.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아이의 뇌는 경험한 것만을 기억한다. 사랑받은 뇌만이 사랑을 출력한다. 사랑받고 자란 아이가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혹은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도대체 저는 사랑할 줄도 몰라? 그 말은 내가 사랑 안 했다는 얘기예요. 사랑 안 해준 거예요. 요즘에 우리 20대 청년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우리 자식은 왜 저래 무뚝뚝하지? 그런 생각하죠. 엄마 아빠한테는 너무 무뚝뚝해. 밖에 사람한테는 막 친절한데.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엄마 아빠가 사랑을 느끼도록 안 해준 거야. 요새 느끼도록 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요새 느끼도록. 여러분 느끼도록 해요. 똑같아요. 평강을 받지 않은 사람은 평강을 줄 수가 없어요. 평강을 받아본 사람만이 평강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강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그 평강을 여러분이 사는 모든 자리에서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그 숨바꼭질 이야기 생각나시죠?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아도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찾아오십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어디에 숨어 있든지 어디에 결박당해 있든지 그 잠긴 문을 열고 결박을 끊어내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은 평강을 선사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부여받은 사랑과 평강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드러내십시오. 그때 진짜 부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십시다. 우리 마지막 찬송 같이 이 찬양 부르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길 원합니다.